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러 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평안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고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의미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로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모여라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읊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또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환난에서 또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렁텅에 빠졌다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길에 섰는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아무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다림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이 이 땅의 신앙 삶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게 되면 그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깊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말씀 나오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한 그 소원의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에 공동번역 성경에 아담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루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이 기다림은 바로 복 있는 자들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마치 오늘은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긴 기다림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윗이 기다렸더라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면서 왜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라고 하느냐. 원인은 그 응답이 시간이 있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기약이 울리면 절을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째 그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자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풀무불을 앞에 놓고서 거기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던져 넣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히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와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일에 바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적에는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유익되는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다 너에게 가르쳤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다윗이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기쁜 소식을 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8절의 말씀 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사는 삶은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지간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엉뚱한 소리 할 필요가 없고 믿음의 소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남의 소리고 내 자랑이고 뭐 자식 소리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내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복 있는 자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의별난 것들이 다 찍혀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것들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얘기 나누며 가는데 저 뒤에서 어떤 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들들들 굽으러 오면서 바로 같이 걸어가는 그 남자 뒤통수를 바퀴도 엄청 사람이 키만 큰 것이 굴러와서 탁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일을 미연히 막아주실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집에 있는데 뭔 보호하심 필요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자동차가 떼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 시시때때입니다. 시시때때로 보호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아무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기 싫으면 걸음걸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평해지는 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의 말씀 보면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자면 우리는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맡긴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내 생명, 내 삶, 내 새끼 다 맡겨야 돼. 제가 우리 아이를 처음 학교에 붙여놓고 학교 가는 것이 시름 놓이지 않잖아요. 뭐 모든 부모들 다 같은 심정입니다만. 그래서 첫날에는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이제는 네 저절로 학교에 가도록 하라. 그래서 다 챙겨서 가방을 메어주고 그때 자기 절로 간대요. 근데 보내는 게 시름 놓일까요? 안 놓이죠. 모든 부모들이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멀찌감치 뒤따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학교를 잘 가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걔는 쭉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목회라는 것이 교회에서 사례금도 조금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애가 소학교부터 여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외를 한 번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상적인 공부만 해도 모든 과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애한테도 미안하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너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나? 왜냐하면 그때는 집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저녁 예배, 거기에 또 성경 공부, 애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공부할 방도 없었고 그렇게 애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마시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공부기 때문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랬더니 시험 치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사는 삶. 모든 염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염려하겠죠.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맡기지 못해가지고 그저 마음에 근심해서 조금만 늦으면 왜 늦은지 또 학교 마당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오나 안 오나 그런 조조한 삶을 살지 말라. 맡기고 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되는 일이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 그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근심 걱정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싹 맡기고 사는 삶.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보살핀다고 착각하지 말고 아예 깡그리 맡기고 사는 삶.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찾아야 돼. 주를 찾아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참으로 진짜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